네,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 48장은요. 가장 기본되는 이야기는 성경의 타이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기본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완고한 백성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괜찮고 질이 좋고 아주 젠틀하고 뭐 영국 신사같이 이런 민족으로 혹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 전혀 그런 쪽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뜻밖에도 한마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기질의 족속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성경은 말하기를 완고한 백성이다.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너 이스라엘아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무엇이라고요? 노시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을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아주 뻔뻔한 인간이다. 뻔뻔한 족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 목이 되게 뻣뻣하네. 저 사람 왜 저래? 만약에 그렇다. 그럼 뭐 어떤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는 뭐 완악하여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쇠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외모를 표현한 것 같지만은 그 기질을 말했겠죠. 어떤 모습, 성품,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 사람은 외모도 있지만은 분명히 내면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외모는 조금 부실한데 사람이 겪어보니까 와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살아가면서 기준을 잡을 때 외모는 멋있었는데 혹은 또 외모도 멋진데도 저 사람은 속도 멋지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내 외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은 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주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지적을 잘 해주죠. 그렇죠? 부부간에 지적합니까? 서로 지적해 주십니까? 당신은 이런 게 조금 그럼 또 물론 한바탕 할 때가 있겠지만은 어때요? 주로 보니까 살아보니까 결혼하기 전과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내인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 남편인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에 싫어하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은 그 모습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설명을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신명기 9장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볼까요? 예, 신명기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아주 얼굴이 뻔뻔스럽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신명기서 9장에 보면은요. 다는 못 읽고요. 신명기 9장 9절부터 8절부터 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내 어려움을 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저 목이 곧은 백성들, 저것들을 믿고 내가 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실망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 말이 나온 그 전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다. 늘 거역하였답니다.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 없애버리시죠. 없애려고 했죠. 근데 중간에 누가 중보를 했습니까? 모세가 중보를 했어요. 중보 파워 대단하죠. 중보자의 파워가 아니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저걸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뜻밖의 중보자 한 사람이 어떻게 중보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중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저는 언젠가부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나이 먹어가면서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어떤 내 눈에 저 모습은 하나님 기뻐 안 할 모습 같은데 이게 눈에 띄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로 최소한 아버지가 너 그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너 왜 중보기도 안 했어? 너 왜 그를 위해서 모세처럼 아버지 저가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고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너는 왜 중보해 본 적이 없어? 너는 늘 저지하고 혹시나 늘 너는 내 스타일 아니까 좀 망했으면 좋겠다. 혹시나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은 다 너무 실망해서 저 모든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산이죠.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아래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결국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를 위함이었어요. 자기를.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의 신은 어떤 복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이 땅에서 모든 이방 족속이 원하는 복을 성경의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육적인 복을 원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간단하게. 그래서 정한수 뜯어놓고 비나이다 할 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신의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어땠습니까? 핀트가 안 맞았어요. 무슨 핀트가 안 맞았냐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 출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얼렁 들어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엇을 보기를 원했던 게 있었죠. 그 자격을. 그게 광야에서 40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돌려버렸어요. 그러니 40일 만에도 충분히 들어갔을 뻔했는데 그 기간에 무엇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잠깐 참고 어려운 기간에 잠깐 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좀 인내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물이 좀 부족해도 뭐 해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이렇게 버텨들였으면은 40일이면 들어갔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복만 바르리라, 세상적으로 뭐가 잘 풀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냐면 믿을 만한 상황일 때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럼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킵고잉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깡패도 의리가 있다고 해가 보스를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려고 했던 것은 간단하게 너희가 힘들 때도 나를 보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좀 기다려줬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무조건 일단 입으로 막 다 조집니까? 입으로 다 판단해 버립니까? 아유 저 사람이 혹시나 저 사람 저럴 것이야 이럴 것이야. 여러분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도둑질 하다가 누구지요? 빵 도둑질 해가지고 장발장. 여러분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감옥에 쳐넣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죠. 법은 잡아 넣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고 빵이라도 훔쳐가지고 애들도 먹이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훔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때까지 참 교만했다. 내가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느냐면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그들을 이해하고 돕고 한 게 없고 저지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말로만 하고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딴 짓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가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 만약에 어떻다 저떻다 이떻다 저떻다 모르는 거는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느 교회 이야기 누구 사람 이야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확실히 점점 깨달아가는 부분은 길을 쓰고 붙잡습니다. 왜? 내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좀 살아보니까요. 이 땅에는 죄송한데 소망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소망은 없습니다. 나를 만족해 할 소망은 이 땅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길을 쓰고 이 땅에서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낮추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누구를 판단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해 주리래.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고 우리의 이 사단의 육적인 이기심을 아주 반영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할 때는 옳은 거예요. 남이 그러면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면 살수록 예수 믿는다 할 때 목사라고 설교하는 게 이게 내가 하늘나라 가는 보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목사가 돼 보려고 언젠가부터 무던히 애씁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다른 거는 내가 약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돼 보려고는 엄청 몸부림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잘은 몰라도 아버지 앞에 서게 됐을 때 아버지 보셨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한번 돼 보려고 뭐 멋진 목사 돼 보려고는 생각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돼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건 하나님의 잡이고 내 잡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앉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두 돌 계명을 받아오려고 좀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대번에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그 하나님은 죽었는가 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 신은. 이러면서 신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속히 내려가라 모세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도 저버리는 자예요. 신을 저버리는 자. 신을 몰라서 저버리는 게 아니라 알고도 저버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세상에서부터 아니면 교회 안에서부터. 왜? Why? 왜 교회 안에서 기분이 좀 찜찜하죠? 왜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시작될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은 이 문제가 달라져 버려요. 네가 알고도 행치 아니했으면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모르고 행한 거는 내가 용서한다.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저 사람이 복음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대.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1순위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조직에 발을 잘못 디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직에 발을 잘못 디딘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몰라버렸으면 조금은 덜한데 어디 가서 예수 좀 안다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죄송한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생명의 심판으로 어떤 이는 사망의 심판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가서 저들에게 외쳐라. 또 요나의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랬죠. 근데 안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듣지 않는 거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 아들아. 그러나 가서 전해 주거라. For what? 심판을 위해서. 저들을 지옥에 넣기 위해서는 네가 가서 어떻게 보면 외쳐줘라. 듣고도 행치 아니했으니 죄 없다 하지 않고 내가 의로운 가수로서 그들을 합당하게 지옥으로 보내줄 것이라.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은 사람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기왕 믿으려면 어떻게? 정말로 일심으로 열심으로 죽는 날까지 어떤 보스 하나를 섬기듯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손에 있었더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맹렬한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은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모세가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두 돌판 받아올 때도 한 40일 금식한 것 같은데 이 지금 또 금식을 한 건지 또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금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다시 이사야 48장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10장 거를 제가 잠깐 한번 10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로부터 저는 이 단어가 옛날에 처음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네? 이렇게 조금 놀랬던 파트입니다. 이 파트, 저 개인적으로. 아니 성경에 이런 단어가 다 표현됐구나. 신명기 10장 12절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는데 너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요. 이걸 왜 자꾸 따로 생각하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 말해놓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까?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나 이웃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은 사랑해.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만약에 사랑한다 해놓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해놓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거, 여호와를 사랑한다 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이걸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셔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천국 가세요. 남은 내버려 두고. 이용호 목사도 내버려 두고 뭐 외식을 하든 뭐 가식을 하든 뭐 말로만 번지르하게 하든 그거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 그거는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내 믿음을 지켜서 그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곧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처음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너무 사랑할 때에 언제까지 사랑했습니까? 안 전도사님. 그 유효기간 어느 정도 간 것 같습니까? 지금 혹시 있어서 가까이 있으니까 좀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조금 이제 오래 사신 분도 유효기간 혹시 민경 집사님 뭐 말하기에 부담스러움 안 하셔도 되고 유효기간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사람이 생각하는 네. 유효 기간 코꺼풀 그렇지. 거기 벗겨지는 기간이 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3년이었던 것 같고 3년 정도. 근데 이제 그 지나고 나서 네. 그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 그렇죠. 그 인간적인 사랑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배워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그 어떤 믿음의 결심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배우다 보면 이게 놀라운 거죠. 네. 내가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필이 꽂혔습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구나. 행복, happiness. 우리 모두가 왜 사니? 이름으로 보면 뭐라 합니까? 행복하려고 산다. 맞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자꾸 말합니까?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강하면, 뭐 하면, 뭐 있으면 행복하대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행복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것도 갖고 계시고 평화라는 것도 갖고 계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건 다 갖고 계시는 영적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뜻밖에도 그것을 얻는 사람은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돌아보셔요.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5년, 10년, 20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행복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그 피를 느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결국은 할례를 하되 종교 행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심령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규례를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한다면 그거는 그 행위에 열중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네 마음에 그런 성전을 이루고 네 마음에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네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네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이 지시한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네 마음에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잘못 받아들여가지고는 종교 행위의 삶을 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열심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좀 내라. 네가 배운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해야지. 왜 교회에서 새벽 기도, 뭐 철야 기도, 뭐 성기도, 뭐 봉사, 뭐 구제, 뭐 이게는 목숨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간단하게 내 말을 지켜라. 이게 다인데. 그래서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오늘 못 지켰구나. 내가 미워하지 말했는데 미워했구나. 오늘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했는데 쓸데없는 걸 또 했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사야 48장의 마지막 절 뭐라고 적혔는지 아십니까? 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말하면 조금 50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백성은 들러리로 쓰고 있는 느낌이 나요. 들러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막대기와 지팡이 정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요, 그들을 악인이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을 악인이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걸 좀 심각하게 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지금 평화로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보면요,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할 때에는 내 마음에 당연히 무엇이 없어야 된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때로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영혼이 지금 평안하지 않는데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내 몸에 지금 상처가 난 거예요. 지금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나중에 암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얼마 못 삽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심령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증거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결국 내 인생은 서서히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돼요.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와닿지 않죠. 아마 진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미리 경험한 사람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오래 사신 분들의 그 연륜의 인생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전해줄 때, 나는 그러면 저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대표적입니까?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어느 날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부잣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하지 아니했더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할 때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유가 있을 거라. 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뭔가 그 강도도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성경상에는 특별히 뭐 고백은 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굶어 죽은 장소가 부잣집 대문 앞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 부잣집 대문 앞이라? 그러면은 왜 거기서 굶어 죽었을까? 담을 넘든가 어차피 죽을 것 같아. 나 같으면 한번 털든가 그냥 장발장같이 또 빵을 도둑질 하든지 그러면. 근데 그냥 죽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죠. 그때의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한 방울이 목이 타서 뜨거워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목말라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조금의 고난은 그 고난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그 고난하고. 제가 가슴이 답답한 거는요. 저는 지옥 경험 못 해봤어요. 저는 다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갈 때에 여러 하나님과의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하겠는데 세상의 익스피리언스보다는 하나님과의 좀 경험이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예수님도 보고 싶었고 그의 나라에도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님을 뵙게 되고 세 번째 하늘을 봤을 때 이건 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노클링 해봤습니까? 스노클링. 저희 호주와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잠깐 섬겼었는데 거기 교인들은 수련회 가면은 전부 스노클링 장비를 챙겨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뭐지? 이랬더니 막 거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 엔터테인먼트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인들을 그 스노클링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우게 됐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노클링을 끼고 물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짱구로 치고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살로 물고기 잡는 법을 한번 배웠거든요. 너무 재미난 거예요. 정말 그 물고기 쫓아다니다 보니까요. 막 운동도 되고 살이 쪽쪽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야, 그건 물속에도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어서 놀래가지고 한동안 막 틈만 나면 저희 사모랑 가서 고동 소라주소. 그래서 달란트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전도사 때 수련회 갈 때마다 멜리비치에 그 아지트 같은 사람들 많이 모르는 거기 비치가 있어요. 세상에 거기 매년 가면 여름에 가면요 소라들이 주먹만한 소라들이 나 잡아가라고 바위 속에 바위 위에 나와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을 안 해보신 분 저는 놀아도 좀 수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체질은 그냥 노는 건 별로 안 좋아. 별로 뭐 오래 못 노는데 뭔가 수학이 있는 놀이 있잖아요. 뭘 얻는 거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라를 갖다가 언제 진짜 한번 여러분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안 가봤는데 엄청날 겁니다. 소라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채로 갖고 가니까 처음에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깨지요. 돌멩이로 알만 가져가는 거예요. 소라 알이 얼마나 굵은지요. 물속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는 여러분이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도대체 그 나라가 뭘까? 모세가 14년 전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세 번째 하늘을 가봤대요.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듣고 뭐 보았겠죠. 저는 모세가 목숨 걸고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 태장을 맞고 대접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뭘까? 확실한 걸 붙잡았던 거죠.
자기 경험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콜라 먹어봐서 뭐 맛있는 거 먹어봐서 와 이거 너무 맛있네. 그런데 그거 가짜야. 맛있는 거 아닐 거야. 네가 착각한 거야. 이런 거는 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거는 저를 닮을 필요가 없는데 그 경험해보고 싶은 거. 이게 사실이라면 나도 겪어보고 싶다. 나도 느껴보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꿈속에서라도. 왜 그게 안 되느냐. 우리 시온이 보세요. 한동안 저한테 와가지고 천국 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볼 수 있냐. 시온아 기도하거라. 또 그 다음날 오더니만 꿈속에서라도 보여주신다. 기도해라. 목사님 못 봤대. 보고 싶은데. 저는 너무 저한테 죄송한데 다 귀하지만 이 시온이는 이게 얘가 하나님이 무슨 직분을 맡겼나. 얘는 그 길을 가야 되나 뭐 싶을 정도로 뭐 택함을 받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아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 놓아서 뭐 예를 들어서 와 뭐 이탈리안 빌리지 가서 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뭐 여러분한테 뭐 그러지 말고 맛을 보여줘야 그렇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맛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와 이런 세상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아들아 네가 사람들을 너에게로 이끌지 말고 너는 가이드다 가이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가이드니까 내가 너에게 만남을 준 내 백성들을 나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라. 그분이 좋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짜릿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심령에 격동함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렇다.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 내가 경험했으니까 저기 경험할 필요 없어요. 내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요. 호주에서 가이드가 한국에서 왔는데 힘들게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호주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줄 테니까 듣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진짜로 영적인 경험을 했다면 모든 성경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끝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요. 이 천국을 이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지옥을 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벌써 표가 난답니다. 이 땅에서. 신기하게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치 못하는 자는 심령에 평안이 없다. 그 평안이 없다라는 말은 곧 근심과 무엇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내 믿음이 약했을 때는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죠.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너희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흩어지더라도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하여 죽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고 소망 없이 죽으면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참 평안을 심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렵잖아요. 저는 병원에 있을 때마다요, 한 번씩 꼭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안 아프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건강한 목사,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 그런 목사 괜찮죠? 여러분한테 괜히 근심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안 아프고 싶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생각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 생명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권자가 되신다. 내 생명의 주권자. 사실 지난 연말 초에, 금년 초에 아플 때 신장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요. 신장이 콩팥이 나빠지면, 저희 아버님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왜 그때 저한테는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호주에 이제 저희 승재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한번 와보시라 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온 세상 다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다. 그러면서 한번 호주 오시라 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승재가 태어나서 아버님 이제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한번 오시라고, 오겠다고.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더라고요. 여기 오기 위해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오랫동안 몰랐었어요. 왜 나한테는 그 설명을 가족들이 안 해줬는지. 보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셔가지고 투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투석하러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그 쇼크사가 생겨가지고 그냥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저는 장례식 치르면서도 왜 돌아가셨는지 제가 들은 소식은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호주 오려고 몸을 좀 체크하시고 하다가 누가 수술을 해라 해서 하다가 이렇게 정도만 알았어요.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콩팥이 저번에 안 좋아져가지고 했을 때 저희 누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님도 콩팥 때문에 투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기도들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합병증 생기고 이러면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요, 죽음 자체는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 앞에 갔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전능자께서 날 지으신 분이 너 왜 내 말에 제대로 순종 안 하고 살아왔냐? 야, 영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해놓은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해놓은 게. 이상하게 해놓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은 나한테 조금만 사랑의 빛을 더 갚을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좀 줘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해볼 테니까 아버지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연장시켜달라. 꼭 채무자가 좀 채권자한테 좀 빚 갚을 테니까 나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목숨 거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요. 저는 우리 이 달란트 교회 많은 숫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두고도 떠나봤고 우리 가영 집사, 이재호 집사 가정이 처음 다 흩어졌는데 달란트 교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참 고맙게도 다시 개척을 한 거 아닙니까?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숫자에 대한 연연은 없어요. 사실은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할 바에는 많은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그렇게 엉터리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도 알고 경험도 했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만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 목적은 여러분하고 이 땅에서 뭐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나라에 가서 와 우리 그때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호주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었죠 라고 하는 이 땅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준행하는 것 그저 서로 사랑해라. 모르면 그냥 덮어주고 그냥 가셔야 돼요. 선악간의 판단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랑을 막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미운 생각만 안 들면 사랑할 수 있는데 자꾸만 선악간의 분별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다짐하지만 저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저희 사모하고도 아무리 부부지만 저는 하나님이 들어도 되는 말만 해라. 늘 지적합니다. 그런 거, 딴 거는 지적 안 해요.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위에서 기도해주지 못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no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원수로 하더라도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면 아는 당신이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래. 정말 맞죠? 잘했죠, 제가.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저는 남자 입장에서요. 아담 집안을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인 여자였어요. 여인들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자애는 머리에 뭐를 쓰고 기도해라 교회에 와서. 죄가 남자로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여자로부터 들어왔다. 저는 사단이가 왜 여자를 꼬셨을까? 아담을 안 꼬시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을 왜 유혹 안 했지? 왜 직접 아담을 상대 안 하고 왜 여자를 상대했지? 그렇겠죠.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황상 하와가 없었던 느낌도 나요. 이 성경이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면요. 아담이 들은 느낌이 나요. 조금. 같이 있었다는 느낌. 나중에 하와가 나중에 태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이 아내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었어야 됐는지는 몰랐는데 뭐가 실패했는 남자의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 만났을 때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시드니에서 기독교인의 결혼관 강의를 몇 목사님들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말, 기독교인의 첫사랑은 실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혹시 여기 너무 사랑해서 첫사랑 결혼한 분 있습니까? 재호지 총사. 첫사랑이었습니까? 야, 첫사랑이고요. 네? 아니 무슨 뜻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태희 사모님 뭔가 지금 조금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 있은 것 같은데. 첫사랑 맞습니까? 물론 뭐 중학교 때 뭐 혹시나 또 이러고. 근데 제가 말하는 첫사랑의 의미는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는 안 된다. 네. 저도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산성교회에서 어떤 아가씨가 있었죠. 우리 사모도 알지만 아가씨가 있었는데 모든 교회 청년들이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모든 교회 청년들이 참 괜찮다. 근데 아쉬운 거는 그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녔더랬어요.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 다니는 교회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자매는 부모님이 안 다녔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청년들이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화 중에 이 자매가 저를 좋아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랬죠. 아니 설마 이 수많은 경쟁자 중에 나를 좋아해 주다니.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첫사랑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나이를 먹어서 제대로 이제 이성을 봤을 때 야 저런 사람 괜찮다 했던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부모가 안 믿다 보니까요. 뭐 전도사 후보성, 뭐 신학생, 뭐 이 막 하여튼 제가 우리 허전도사한테는 한번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했는데요. 그 차마 제가 말하기는 개적인 이야기라 어쨌든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포기를 하게 됐어요. 영화같이 마지막 얼마나 그 집에서 반대를 했으면 그 자매를 감금을 시켰습니다. 외삼촌이 나타나가 나 좀 보자 해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하는 거야? 신학이 뭐야? 뭐 신학생이 뭐야? 전도사가 무슨 말라 비틀어진 전도사야? 너무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연서가 그가 막 감금됐다라는 소식까지 듣고 하니까 도무지 너무 불쌍해서라도 내가 빨리 떠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제가 한 번은 경험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경험을 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외에 그 누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아담에게 자기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아담의 가정이 파괴된 것은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첫사랑 결혼이 뭐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은 속히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결혼이 깨지라는 게 아니고 첫사랑의 환상이 속히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주님밖에 없구나. 그저 주님한테 올인할 수 있는 이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늘 점검하세요. 누구 때문에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늘 점검해 보시면서요. 내 심령에 근심과 두려움 없이 평안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데 내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내가 평안이라는 것을 줄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